한 번 더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저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닫고 저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그 은총을 제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도록 주님이 저녁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들과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계시겠구나,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인간을 보면 그죠? 모든 인간 배후에는 부모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배후에는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지으신 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성경은 인간의 어떤 인간이 지어낸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고 와,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 뜻이 뭐냐면 건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탈출 아닙니다. 탈출은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마음을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참 열심히 없을까요? 제가 정말 참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정말 참 마음이 좀 뭐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요, 다 탈출 얘기입니다.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구출해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인질들이 하마스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 아주 굴 속에 갇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갇힌 인질들이 잘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특공 대원들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대원들이 잘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고 구조해 줄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구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게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정말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것이 일단 절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순간에 이제 진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정말 믿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까지 나쁜 죄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별로 구원이 필요 안 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정말 나라는 인간은 이대로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100% 지옥행이구나. 이게 확실히 인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이 볼펜이 무슨 볼펜이라고요? 무슨 색깔의 볼펜? 예, 첫날에는 만든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볼펜을 만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볼펜은 안타깝게도 검정색 볼펜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검정색 볼펜의 검정색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뭡니까? 무슨 색깔의 볼펜이다? 검정색. 자, 검정색 볼펜이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쓰면은 빨간색 나올까요? 검정색 나올까요? 교회를 한 50년 다니면? 50년 교회 다니고 나서 쓰면은 빨간색 나올까요? 검정색 나올까요? 무조건 검정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다 시끔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빨간색 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간색 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어제 말했죠? 자기가 꿀벌인 줄로 착각하는 똥파리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적잖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꿈만 꾸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꿀벌이겠지? 근데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침례는 받았잖아. 천국은 가겠지. 웃기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요. 꿀벌인 줄 알고 그냥 똥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꿀벌이 똥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잘 넘어가요? 되게 잘 넘어가네. 진짜 맛있네. 그럼 뭐라고요? 똥파린 거예요. 꿀벌은 그거 그냥 먹자마자 오바이트 나오는 왜? 꿀벌인 줄 착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꿀인 줄 착각할 수는 있지만 먹어보면 맛을 알지.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보면 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 죄 지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괜찮다. 지옥 자식이에요. 분명합니다. 성경에는요 절대로 그런 사람 천국 못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요 거기 죄인 다시 없다 그래요. 오직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발 꿈 깨야 돼요. 이 복음이 값싼 싸구려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 복음 지식 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식은 어떻게 자식 되냐고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어떤 아저씨 붙잡고 그 아저씨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갑자기 아버지 됩니까? 10년 동안 아버지라고 계속 우기면 아버지 됩니까? 50년 100년 아무리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계속 우기면 아버지 됩니까? 교회 와서 맨날 하나님 아버지 이런다고 아버지 되냐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어야지 아버지 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적어도 이해되죠? 여러분 믿음의 2세들 3세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씨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 이 말씀이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에 막 역사돼 버리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뭡니까? 다시 태어나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꿀벌도 착각해서 물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알거든.
이게 아니야.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죄가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요, 죄 지으면 너무 괴로워. 양심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막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진다고요. 막 죄 안 지어야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그런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썩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상하게 이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구나, 나는 정말 마귀 자식 맞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요. 자, 검정색 볼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5절. 자, 다 같이 찾으셨나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에. 성경은요, 모태죄인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약만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신약의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글씨 있으니까 앞에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안타깝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시간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죄를 어떤 분들은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죄를 느껴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죄를 막 느껴야 되고 막 나 정말 지옥 갈 것 같아 막 이런 기분을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원 가서 뭐예요? 진단 받고, 진단 받아보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피 검사했는데 그냥 어떤 검사 결과 뭡니까? 당신은 간암입니다. 폐에 지금 이상이 생겼습니다. 장에 무슨 용종이 지금 발생이 됐다고. 그거예요. 근데 그때 막 느낌이 오냐고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속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마치 병원에 가서 혈압 재보고 하더니 어느새 내가 고혈압이네? 그거예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벗어나 버린 게 무조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예,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이 꽃이 마치 뭡니까? 이렇게 위를 향해 있는 것처럼, 나무가 위를 향해서, 이건 뭐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임을 다하고 이러는데 우리 인간만 뭐예요? 하나님 쳐다도 안 봐. 맨날 뭐 땅바닥에 뭐 먹을 거나 꼭 돼지처럼 먹을 것만 맨날 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면 삶의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막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였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온통 나밖에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수하십시다. 오늘부로. 그래서 참 난 나밖에 몰랐구나.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시꺼먼 볼펜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 뜻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왜 지었는가 했더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이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짐승처럼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담고 하나님 그분을 닮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그동안 하나님과 사귐을 24시간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인생 많은 순간은 하나님 계신지 아예 몰랐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몰랐는데요. 모르고 여러분 교통신호 어기면 그냥 경찰이 붙잡았어요. 방금 신호 어겼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경찰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모르는 사람을 잡았네요. 그런 거 없어요. 당신 위반했다고, 알든 못하든 당신 법 어겼다고. 됐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여러분이 모르고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고 던졌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되살아납니까? 그래 안 그래? 모르고 실수해도요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건 죄라고요. 모르고 지은 것도 죄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몰랐다는 거. 모르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부모를 몰라보는 게 죄지. 그죠? 자기 애비도 몰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건 무지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더 사귐을 가졌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고무장갑? 손모양? 그러면서 뭡니까? 손이 들어가서 이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원래는 사탄마귀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도록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있어. 하나님 빼놓고 그냥 온갖 그런 다른 생각들, 막 다른 관심들, 이런 게 다 죄라고요. 원래는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셔서 그게 가장 선하거든요. 합당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 목적을 다 위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말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을 생명 대신 하나님 쳐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근데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게 다 완전히 망가진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뭘 뜻하는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뜻을 딱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뜻을 딱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아닌가를 확실히 알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봅시다. 십계명을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28절에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렇게 계명 이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명령. 알겠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 10가지 명령 10계명이에요. 이 10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은 명령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612가지인가 뭐 이렇게 있고 아무튼 10만 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세산 세치까지 따지면. 그런데 이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되는 거 가장 으뜸되는 중요한 명령이 뭐냐고 이런 질문을 서기관이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뭔지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명령 한번 세워봅시다. 이건 명령이라고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명령 불복종은 그냥 적결 심판입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뜻을 100%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몰랐다가 치고 이제부터 그러면 100%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봤어요?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냐면 여러분이 무슨 볼펜이어서? 검은 볼펜에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 하나 잘 먹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꿈 깨십시오. 천만에 그거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완전히 시꺼먼 볼펜이고 하나님 계명을 어겨도 보통 어긴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네가 도 닦으라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은 볼펜 보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좀 빨간색 좀 내봐라 이 소리라고. 이게 완전히 사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시꺼먼 죄인이라서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딱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준 앞에 딱 서보면 어느 누구도 아무 할 말 없어요. 다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 뭐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 원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원수 같은 남편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어. 돼요? 안 돼요? 어이구 저 원수 그냥. 남편이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남자들은 이상해. 마누라 말은 지독하게 안 듣고 싶어. 건조가 있지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응? 남잔데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 부려. 그게 남자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남자라고. 안 돼요. 막 그냥 아내가 어떻게든지 남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꿈 깨세요. 안 돼. 그리고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보면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원수 같은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남편 뜯어고치려고 하죠.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요. 남편 뜯어고치려고 생각하는 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네 남편 어떻게 살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네나 잘해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러죠.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구원 받아야 돼. 일단 구원 안 받으면 시꺼먼 볼펜으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려면 죽을 마시고 이거 되지도 않아. 몇 번 해보다 보면 에이 막 들어 엎어버려. 좀 참았다가 해보다가 이거 해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볼펜으로 바뀌어지면 돼요. 이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게 되면 새 피조물이 돼버리면 돼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 개떡 같은 남편이 정말 주님 대하듯이 깍듯이 대하고 이러니까 남자도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노글노글해지면서 내가 참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참여하고 아니 이상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맞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저쪽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야 저쪽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 알겠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부터 잘하자. 아니 나만 잘하자.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잘하려면 먼저 뭐예요? 내가 도저히 잘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썩은 죄인이란 걸 먼저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은 뭐예요?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했느냐? 못했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나 같은 이 인생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스스로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그냥 완전히 싹수가 노란 시꺼먼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썩은 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아닌 걸 아시는 게 좋은 거예요. 신상에 이로워요. 알겠죠? 내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주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복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근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 마음? 왠지 저 사람 마음 같은 거예요. 누구 마음? 내 마음. 맞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썩었는지 안 그런지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썩진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예화만 들어보면 맞구나 이게 감이 확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자 여러분 아들이
고3이야. 수능 시험을 치렀어. 근데요, 여러분 아들은 지방대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옆집 아들은 서울대 팍 붙어버려. 한 번에 그냥.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옆집 아줌마가 엄청 기분 좋아가지고 그 소식을 가만히 간직만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지. 우리 집 와가지고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지. 그냥 영사님 막 기뻐하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 들어갔어요. 서울 들어갔어요. 대개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또 아픈 데를 찔러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막 기뻐요? 축하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축하돼요 안 돼요? 근데 축하한다고 그래요? 축하 안 한다고 그래요? 축하한다고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마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썩었다고. 이중적이야 완전히. 본심 말도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썩은지 몰라요. 막 사람들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계속 와. 그러면 나중에 아니 저 인간이 왜 또 와? 우리끼리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정말 인간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냐고.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옛날에 그 얘기인데 영자하고 숙자가 있었는데 영자는 맨날 그냥 완전히 그냥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한테 뒷밥만 먹고 그냥 얼굴도 대충 생겼고 막 진짜 맨날 수업 시간에 야단만 맞고 진짜 인생 그랬거든요. 숙자는 모범생이야. 공부 엄청 잘하고 막 이쁘고 잘생겼고 이랬는데 선생님 칭찬만 받았는데 근데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직장 생활하고 막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숙자한테서 이제 이 영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영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영자는 이제 가면서 지금 영자가 숙자가 헷갈리는데 누가 모범생이라고? 숙자가 모범생. 이 번지를 잘 잡아. 숙자가 모범생이고 영자가 대충 생겼고 막 이런 식인데 공부도 못하고 맨날 야단만 맞고 있는데 근데 인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영자가 어느 날 숙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번지수 잘 잡았다. 이제 영자가 숙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숙자야 이번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저기 시간 좀 되겠니? 시간 뭐 있어. 근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너 다음 주 토요일날 저기 신라 호텔에 저기 5시까지 올래? 토요일날 오후 5시에 꼭 와라. 친구니까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근데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이번에 저기 뭐지 그 S그룹 있잖아. S그룹이 우리나라 세계 5위 안에 드는 S그룹. 거기 S그룹에 뭐 재벌 2세가 그냥 글쎄 걔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이 약간 뺐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약혼식을 하기로 됐거든. 너는 내 친구니까 내가 특별히 너를 초대한다 그러대. 모범생 숙자는 친구도 없어.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 인생 엄청 꼬이고 있는 거거든.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야단만 먹고 있고 아주 막 비참하고 있는데 아니 이 영자는 진짜 좀 거시기 했는데 막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그것도 우리나라 세계 5위 안에 든다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그런 부자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숙자가 모범생 숙자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 참 잘됐다. 근데 조금 약간 순간 그러면서 어머 얘 잘됐다. 이렇게 참 정말 좋은 일이 있냐 그러면서 정말 축하한다. 속으로는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진짜 이건 아니지. 불공평도 불공평해. 그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저 여러분의 썩은 마음이 그렇다. 우리 남이 못 되면 막 고소해하고 내가 잘 되면 엄청 좋고 남이 못 되면 그냥 고소하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다 안다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았어. 다 파악했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썩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뭐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심을 가지. 무슨 진심 없어? 안 돼. 물론 진심을 갖고 싶지. 그건 알아. 근데 되냐고. 안 되잖아.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이 안 돼. 그래서 다 안다고.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뭘 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백날 잘해도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이란 말 뜻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 X, 너희들은 이미 썩었어. 안 돼. 안 돼.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맞구나. 내 마음이 썩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썩은 죄인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썩은 죄인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구나, 맞아. 난 진짜 나밖에 모르고, 사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밖에 모르는. 내가 옛날에 그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들어본 분 있죠? 못 들었나? 까먹었죠? 이제 벌써 5학년 때 5학년 1반, 2반, 2반밖에 없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제가 5학년 1반이었는데 5학년 1반에서 반에서 5등을 했어요. 5등. 시골 초등학교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맨날 너는 1반을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저도 하고 싶죠.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안 돼. 놀고 싶기도 하고 뭐가 딸리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저희 반에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1등하는 친구가 머리 똑똑하고 참 공부 잘하고, 근데 그 친구랑 가장 베프,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 그냥 맞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딱 갔더니 그 친구 저를 보자마자 세아가 나 며칠 후에 대구시로 전학가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냐, 그래 참 잘 됐다. 왜 잘 됐다고요? 그래, 이런 깡촌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서울까지 못 가도 대구까지 가게 됐으니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야, 역시 들승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게 될 텐데, 저라는 인간이 그게 아니었다고. 뭐라냐면 정말 뭐라고 하냐면 잘 됐다 딱 얘기하면서 뭐냐,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고 1등 하는데 나는 정말 놀고 싶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대가리들이 사라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 일은요 정말 지우고 싶은, 너무 괴로운, 나라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정말 괴롭더라고요. 전 친구라고 했어요. 아니 친구였어요 솔직히.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닌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보다 잘난 인간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1등이 했으면 좋겠다. 풋살할 때는 나만 공 넣었으면 좋겠고. 엊그제 한 골 넣었어요. 참고로. 근데 참 우리 인간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구제불능 안 돼? 그래서 정말 나라 인간 안 되더라. 친구인데, 친구라고 했는데 전학간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친구가 전학 가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 등수 올라가는, 근데 아직도 위에 3명이 남아있어요. 정말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 아직도 1등 못해? 그러면서 나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야, 히틀러가 탄 사람이야. 내가 히틀러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 내가 히틀러 같은 권력 가졌으면, 히틀러가 왜 유태인들 죽인 줄 알아요? 너무 똑똑하거든. 히틀러가 게르만 죽인 독일 사람이 최고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니 유태인 놈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냥 눈꼴신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냥 다 잡아가다, 다 그냥 가스실에 죽여버려. 진짜예요. 그럼 제가 알게 된 게, 야, 내가 칼만 안 뺐지, 친구가 가는데도 잘 됐다고 하는 이 내가 그 히틀러랑 다를 바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는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썩은 인간입니다. 안 되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음란한 생각 안 해보려고. 안 돼요.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왜 못 사냐면 시커먼 불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작 알고 얘기해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행동으로도 막 죄를 짓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처지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죄인이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썩었다는 거 솔직히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되죠? 예, 인정된다고. 그렇다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6절. 자, 마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죠? 정말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푼이라도 털것만한 죄라도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남김이 없이 얼만큼 갚아야 된다고요?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티끌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다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딱 나와 있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뭐 귤, 이번에 귤 나왔던가? 귤 나왔나요? 간식? 나왔어요? 예. 귤 있잖아요. 귤. 이 귤이 어떻게 해서 귤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귤이지 무슨, 그죠? 아니에요. 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귤이 원래는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자, 탱자나무가 뭔지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탱자나무가 뭔지 안다. 예. 그래도 여기는 지방이라서 우리 저기 서울 인근 쪽에서 탱자나무 얘기하면 잘 몰라. 예? 근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시네. 예,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 탱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예? 귤은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탱자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탱자는 어때요? 탱자 나무는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가시가 삐죽삐죽. 이 탱자 가지고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울타리가 탱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탱자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가시에 찔리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 제가 제주도에 1988년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귤 농장을 난생 처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귤 농장 가보니까 귤나무가 막 이렇게 나무가 다 자라 있는데 귤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뿌리가 이렇게 흙에서 4-5가닥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뿌리가 흙에 이렇게 뿌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쭉 자랐는데 제 팔뚝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아무튼 가운데가 이상하게 뭉툭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귤나무가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가운데가 꼭 뭐가 있는 것처럼 뭉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러고 이제 농장 견학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농장 주인인 아저씨가 여러분 보시는 이 귤나무가 본래는 귤나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귤나무지 왜 아니지? 그리고 속으로 혼자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냐, 저 뭉툭하게 생긴 아랫부분은 탱자나무입니다 그럼. 근데 아니 탱자나무가 어떻게 귤나무가 됐냐, 그죠? 탱자나무인데 위에 보니까 귤이 굉장히 많이 맺힌 귤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탱자나무 묘목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목을 댕강댕강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유중국에서, 대만 알죠? 자유중국에서 이 귤 가지를 수입을 해온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수입해온 귤가지와 이 원래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 모가지를 전부 다 댕강댕강댕강 쳐고, 그리고 먼저 수입해온 귤가지를 여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나무를 한 나무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여 놓고 여기다가 뭡니까? 테이프 같은 걸로 막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진액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냐? 두 나무가 한 나무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요렇게 붙어버리면 분명히 밑에는 아까 무슨 나무였죠? 탱자나무. 근데 위에는 귤가지. 그죠? 그런데 요렇게 탱자나무하고 귤가지하고 합쳐지면 이게 무슨 나무겠어요? 탱귤나무 같죠? 합작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탱귤나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귤나무라고요. 희한해요. 분명히 탱자나무였는데 잘라내고 귤가지로 접을 딱 붙여버리면 희한하게도 뭡니까? 귤나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귤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모든 태생이 시꺼먼 탱자나무고 완전히 왜 가시가 삐죽삐죽 가까이 가면 힘들어. 그죠? 여러분 어때요? 그 남편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잖아요. 데이트할 때는 그래서 괜찮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조금 힘들죠? 그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서로 찔르고 찔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다 뭐예요? 우리는 가시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찔르고 찔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탱자나무 그대로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귤나무로 접붙여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탱자나무 스스로는 대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잘 먹어도 소용없어. 마음 잘 먹는다고 탱자나무가 뭐 바뀌냐고? 아니에요. 안 바뀌어. 그래서 내가 마음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좀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좀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죠?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이 탱자나무 같은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귤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구원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비결은 탱자나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뭐예요? 이 목이 처져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귤가지로 탁 접붙여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뭐냐?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말씀은요,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사실은 뭐예요? 바로 이 귤나무와 같은 분이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귤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귤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어떤 종교 다 지옥이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예수를 구원자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느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언제 약속했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할 때 이 너는 사탄 마귀에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 배신하게 한 이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탄 너로, 뱀 속에 변장해서 들어온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우리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과 사탄의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악령들, 이 악령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요? 아기를 어떻게 낳죠? 아기를 아빠가 낳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는 뭐예요? 뱃속에서 기르고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기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씨를 유전받아서 이 세상에 난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아담의 유전한 죄는 안 받고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올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처음부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올 구원자, 메시아, 귤나무, 시꺼먼 볼펜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뭡니까? 아무 죄 없는 그런 존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탄 너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진 이겨버린다.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의 과정 속에서 뭡니까?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마귀를 박살내는, 그죠? 이 놀라운 우리 인간을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금 하마스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을 구출하려고 어때요? 특공대가 들어가도 특공대들이 아무 희생 없어요? 아니에요. 많이 죽어요. 그 전투를 치르면서.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돼요. 근데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뭐냐? 치명상은 아닌 거예요. 사탄은요, 머리가 박살나버려요. 치명상이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그 완전히 본부를 쑥대밭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악종이야. 어때요? 그 병원, 민간 병원 밑에다가 땅굴 파가지고 그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폭격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이 옛 구자 약속할 성경이 그거라고요. 성경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처음에는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이 계속 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어떤 인물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결정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점진적으로 점점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냐면 처녀가, 수처녀가,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가 잉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수십억 년 떨어진 별의 빛이 지구상에 빛을 내면 수십억 년이 걸려야 되는 게 인간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럼 별빛이 저 수십억 년 걸려야 되는데 이런 잔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야 잔말 말고 비춰. 군대에서는요 우리말로 까라면 까 이거예요. 됐어요? 그렇다니까. 옛날 군대는 그게 통했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집져 그러면 그냥 망치 없는데요, 뭐도 없는데 그러면 그날로 그냥 줄 빠따 맞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옛날 군대 진짜 무식했어요. 무조건 말만 하면 다 해야 돼. 농장에 가서 훔치든 뭐 어떡하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말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라 그러면 수십억 년 떨어졌든 말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비춰야 돼. 땅에 빛이라 그러죠. 그럼 비춰야 돼. 뭐 아유 하나님 지금 수십억 년 걸려야 되는데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고. 인간 소리라고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아들 낳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거기 여러분 성경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이라고 써 있을 건데요. 써 있습니까? 임마누엘. 이가 뭔지 밑에 봐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 처녀의 몸에서 난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고요. 단순한 4대 승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또 더 밝혀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이사야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죠? 한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치적인 왕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너무나 비밀스러운 분,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미스테리 이런 뜻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사. 이것은 뭐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꿰뚫고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 바로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직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사실은
평강의 왕이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면서 다윗의 왕가에서 오시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뭡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딱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에 다윗 왕에게 또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이사야서에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게 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인간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된 것이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뭡니까? 이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게 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하기 전에? 잠자리 같이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가 된 거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처녀에게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잉태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우주를 만들어버린 분인데,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또 은근히 있더라고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건져주셔서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막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그러면서 바로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래. 잘 봐봐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아니,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까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마리아를 잉태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지나가면 알게 돼 있어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그 말씀 하나님 때문에 지어졌다 이거예요.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4절,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자 9절 봐봐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참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참빛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죠? 지음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으신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지구를 그분이 만드셨다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안 맞아들이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14절에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게 됐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딱 바라보니까, 그분의 광채를 보니까 어떠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 요한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거니와 밥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왜?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나요? 태양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타버려요 일단.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태양빛을 이렇게 멀리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는데 우리가 태양을 한 5분만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명돼 버려요. 실명.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만든 태양조차도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잠시 5분도 못 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 추악한 죄인들은요, 바퀴벌레 불 딱 켜면 어때요? 괜찮아? 화나네?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서해안 가봤는데 그냥 서해안 돌멩이 딱 떨치니까 막 그 안에 있던 막 개 막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타나면 끝나는 거. 우리는 다 죽어버려. 하나님 뭐 겁도 없이 하나님 뭐 해달라고 밥버리면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정말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도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좀 심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거. 볼 수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때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던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그분이 그대로. 자 봐봐요. 말이라는 걸 생각해봅시다. 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은 어때요? 말은 그 사람의 뭘 나타내는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이 그대로 딱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셨냐? 왜 보냈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썩은 죄인이니까. 도저히 이대로 냅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이 썩은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썩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거룩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보내주신 거냐? 아니에요. 사실은 죽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완전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처참하게 그냥 채찍 맞고 완전히 손과 발을 다 못 박히면서 처절하게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아들 예수님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죽을 거 아시면서 오셨어요. 내 아들이 죽는다. 저는 못 보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못난 아버지지만 만일에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저한테 와서 형제님, 제 아들이 잘못해서 사형 당하게 생겼는데 형제님 아들 바울이 대신 좀 사형 당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부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못 들어요. 저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벌레같이 추악한, 진짜 썩어버린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거룩한,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쏙썩인 적이 없는 아들을 정말 이 사지에 보내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들을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질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도저히 구제불능. 그래서 하나님 하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며칠 후면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우시는데 막 핏방울같이 그 눈물이 막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버지 이 길밖에 없냐고. 하늘에서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거예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 다 썩은 죄인이에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너무너무 모욕을 당했다고요. 침뱉음을 당하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뺨을 때리죠. 주먹으로 때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누가 나 뺨 때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완전히 못 박혀서 처절하게 그냥 처절하게 죽으시고 왜 그러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실로,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진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받는 것은 하나님께 맞는 거고 고난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5절에 뭐라 했습니까? 5절 또 읽어보죠.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찔렸냐 이거예요. 왜 찔렸냐? 그것은 바로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예, 이 우리라는 말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가 될까요? 내가 빠지면 야 너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려면 항상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난 거예요.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왜 십자가의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했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 잘못한 것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우리는, 나는 다 짐승 같아서, 이런 뜻입니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꺼먼색만 낸 그런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각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봐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가 또 이만큼 된다고 치면, 이 모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던 모든 죄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옮겨버렸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요. 여러분이 믿어야 진짜 아니에요. 믿든 말든 사실이라고. 응?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뭡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직접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정말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세상 죄예요. 사실은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의 그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세상의 죄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세상 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너무 끔찍한 그런 죄까지 싹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렸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암 환자예요. 오늘 제가 암 수술 받은 분 만났는데 여러분 암 수술 받을 때 암덩어리를 여러분이 뗍니까? 의사가 떼줍니까? 여러분 의사가 떼줄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꾸 의사 돕느라고 막 좀 더 확실하게 잘라야 됩니다. 깊숙이 잘라야 되고 막 자꾸 시비 이렇게 코치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의사가 이 환자 이거 이상하네 이거 마취 간호사 마취 더 센 거 마취 덜 됐네 이거. 그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찍소리 못하게 해놓고 환자는 그냥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딱 해놓고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버린 거 다. 알겠죠? 그냥 가르는 것도 의사가 하고 떼내는 것도 의사가 하고 꼬매는 것도 의사가 하고 다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버렸다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옮겨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바로 그 말씀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예요. 몰라서 그러지 진짜로 뭡니까?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인간의 죄까지 싹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지워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어떻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뭐 정성이 부족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다 했다고.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털끝 많은 죄까지 싹 다 걷어가지고 가져가셔서 어떠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냐면 다 이루었다. 뭐예요? 다 갚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싹 다 먼지까지 다 털어서 끝내버렸다. 그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죄 짓고 살았고요. 또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싹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재벌이 이 아들이 평생 먹고 살 거를 싹 다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먹은 거 빚진 거 싹 다 갚아버렸고 앞으로 먹을 거까지 다 줘버렸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산 평생 써도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일생에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걷어가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마귀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다 이뤘다.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한 거예요. 진짜라니까?
목숨을 지불하면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원래.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고요.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구나. 나는 진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 같은 이 썩은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구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세게 해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했다고요. 저희 교회에 아들만 삼형제인 형제가 있어요. 이번에 오신 분은 딸만 셋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빠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저희 교회 옆에 마벨리아라고 아주 비싼 뷔페가 있어요. 200가지 넘는 비싸요 그게. 그 비싼 뷔페를 얘들아 가자. 오늘 가자. 어쨌든 마음껏 먹어라. 뭐 이러면서 아무튼 가가지고 막 200가지 넘는 거 먹느라고 세 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먹을 땐 좋았지. 근데 이제 슬슬 축제가 끝나고 나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나가면서 카드를 딱 긁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했겠어요? 새 아들 거, 아빠 거 다 긁었어요. 다 지불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해필이면 그 순간에 화장실을 가버렸네. 아빠가 낸 거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본 거야. 둘째 아들이 화장실을 생각해봐. 오늘 먹은 걸 생각하니까 이 뷔페는 장난 아니게 비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걸 먹었잖아. 근데 돈 있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얘가 설거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나온 다음에. 왜 가죠? 왜 가죠? 바꿔가려고. 그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문제는 왜? 정확하게 모르는 자식들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야 건수야 너 어디 가냐? 먹었는데. 형 먹었으니까 돈은 없는데 알바 해야 될 것 같아. 바닥이라도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면 형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빠가 다 냈다. 그죠? 근데 이거 모르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냈다는 거를 근데 이 건수는요 절대 말로는 못 믿는 애야. 철저해. 야, 형 그거 말해가지고 내가 믿을 줄 알아? 난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야. 딱 이러면서 나 확실한 걸 봐야 돼. 이런.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현수가 형인데 현수가 아빠 얘 또 시작됐어요. 아빠 안 되겠어요. 영수정. 걔는 왜 형이 말하면 들어야지. 알았어. 영수증. 뭐예요? 그 날짜로 딱 찍힌 거. 네 사람 먹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건수한테 딱 보여. 야, 여기 있지? 봐. 눈 똑바로 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좀 전에 자기 화장실 간 그때 그 타이밍에 이미 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믿어야 낸 거예요? 냈으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웃기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 냈다니까 아빠가 이놈아 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믿어야 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냈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뭘 모르고 못 받아들이니까 생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나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따라서 해보세요. 입술을 이렇게 움직여서 보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아이 또 저쪽 사람 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수, 건수, 진수가 새 아들 녀석인데 어때요? 그날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레스토랑에서, 마벨리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혹시 종업원이 있나 없나 막 이래가지고 막 없는 때를 타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종업원이 있든 말든, 마귀 자식들 그냥 더글거리든 말든, 무슨 말인지 알죠? 종업원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마귀놈들이 그냥 짓거리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마. 당당하게 그냥, 마귀가 뭐라고, 야 까불지 마,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자식 꺼져, 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무 행한 거 없고, 뭐 행할 수도 없지, 뭐 해봐야 또 시꺼먼 거 나고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빨간 볼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말씀 그대로 다 사셨어요. 알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같은 죄인들, 이웃을, 원수 같은,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 다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못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린 거야. 알겠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기준은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 산 놈들은 다 지옥행이다 이거예요. 원칙이. 근데 뭡니까? 야, 그러니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덕분에? 이 새 아들은 누구 덕분에? 아빠 덕분에. 그죠? 아빠 카드로 그냥 딱 끝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빠가 내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합니다. 딱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내 행위를 보면 난 완전 지옥인데, 그리고 지옥 자식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갚아버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뭐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함께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 뭐예요? 탱자나무 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어떠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 이제는 뭐예요? 접붙여진 귤나무, 전에는 뭐예요? 탱자나무. 그런데 십자가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전에는 탱자나무인데 이제는 탱귤나무가 아니고 귤나무. 알겠죠? 귤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여전히 이런, 이미 못 박혀 죽었지만 이 옛사람은 끝났어요. 끝났지만 옛사람의 그 기질, 습성, 이걸 육신이라고 해요. 이 육신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아직은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 옛날 거지 건성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지가 뭐예요? 왕이 거지를 입양을 해버렸어. 왕의 아들로 삼아버렸어. 그러면 왕자예요? 거지예요? 근데 왕자가 됐는데 왕궁에서 다음날 아침 눈 딱 뜨면서 말을 하면 갑자기 지미 뭐 이러면서 아주 고상한 말이 나올까요? 아주 거지 같은 말이 나올까요? 거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서 이제 그 경호하는 있잖아요. 그러면 왕자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마 아니되옵니다. 이러죠.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죠? 이게 뭐냐?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옛날 기질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왕자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알겠죠? 왕궁의 말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기 저작거리에 쓰는 그런 쌍놈들 쓰는 말 이제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고상한 말투를 배우고 그다음에 뭡니까?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 같은 자를 아들로 삼아 주신 그 왕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쭉 자라가면서 이제 믿음 안에 쭉 성장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정말 죽어가는 사실은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요,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왜?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일단 믿으려면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들어보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 파악을 다 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다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차려놓은 밥상 먹으면 돼. 오늘 어제 계속 먹었어요. 저녁 때 와가지고 엄청 맛있더라고. 여기가 전라도잖아요. 전주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다만 감사하지. 왜요? 누군가가 수고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믿는다는 거 뭐예요?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럴 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 저 때문에 그 십자가 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시다니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분이 다 해주신 거 그냥 믿고 의지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다 여러분 여기가 몇 층이죠? 4층? 예, 우리 젊은이들은 계단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어때요? 여기 4층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4층까지 오셨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 힘 안 들이고 그죠?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천국 딱 누르면 뭐예요? 예수님 문 딱 닫히면 천국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미 믿어진 분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긴가민가한 이런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하시면 뭔가 이렇게 약간 요거 딱 하나만 걸린 거 딱 터치해주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잘 들어보시고 내일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우와 그랬네. 그러면서 믿어져 버리면요 놀랍게 구원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시꺼먼 볼펜처럼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된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아시고도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주님 놀랍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참 이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총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인과 구주로 믿게 된 사랑하는 분들을 10년 가운데 주님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렸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